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파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파문, 문 중에서 쫓겨난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출교를 당하고 파문을 당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형 판결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다른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계획과 구원하시는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왜곡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 바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려지는 가지, 그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하였다,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느냐 할 그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야 할 사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은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건데, 이 버려짐은 완전한 영원한 버려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하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10절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전하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 안 받으려면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유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바울은 나도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참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융통성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순종이며 바로 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따르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 문제는 내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